묵도하심으로 2월 24일 수요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8장 1절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1절과 3절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선을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20절에서 23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3일 동안도 하나님의 품에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모여 영상으로나마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속히 모두 대면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든 백성들이 건강함으로 이 코로나를 이기게 하시고 이러할 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위에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원수를 대접하라입니다. 원수를 대접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 또는 여러분이 원수같이 생각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보응하고 어떻게 갚아주세요? 성경에는 두 가지의 보응의 원리가 나옵니다. 먼저는 동해보복법입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그들의 법입니다. 눈에는 눈, 귀에는 귀, 다리에는 다리, 팔에는 팔. 피해를 입은 대로 똑같이 대갚아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법은 동해보복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법은, 하나님의 법은 원수를 사랑하는 법이었습니다. 원수까지도 품어주고 원수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예수님의 법은 바로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6절을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비를 악인이건 선인이건 모든 사람에게 내려주니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원수에게도 사랑으로 대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못 받게 한 군종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십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고유법인 동해보복법은 벌로 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오늘날의 이 법들이 다 그렇죠. 벌로 죄를 다스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법, 이 법은 사랑의 법입니다. 즉 사랑으로 죄를 다스리거나 사랑으로 죄를 덮어주는 법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과 배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아람 군대와 오랜 전쟁을 하고 있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침공을 하는데 그때마다 아람 왕의 계략을 이스라엘이 다 알아채고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람 군대가 도저히 이스라엘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리고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그러자 아람 왕이 생각하기에 누군가 분명히 여기는 간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누군가 아람 왕의 주변에서 염탐을 해서 이스라엘에 알려주지 않고서는 도저히 이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이 그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여러분이 아람 왕 같으면 어쩌겠어요? 그 선지자를 잡아와라 아니면 죽여라 그러겠지요. 아람 왕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 선지자를 잡아오거나 죽이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특수부대죠. 그들을 보내서 엘리사 선지자를 죽이거나 잡아오도록 합니다. 그 소식을 엘리사의 사환이 듣고 멀리서 군대가 오는 것을 보고 놀라서 엘리사에게 쫓아가 보고를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사환에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군대가 저 보이는 군대보다 더 많다라고 하면서 사환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기도하는데요. 지금 자기를 잡으러 온 아람 왕의 군대에 눈을 멀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두 명이 아니지 않아요. 많은 군대가 모두 눈이 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인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였습니다. 당시에 사마리아라는 곳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최고의 도시였던 제일 큰 도시였던 사마리아 가운데다 그들을 딱 데려다 놓고 다시 눈을 열어서 그들을 보게 합니다. 둘러보니 그들이 적군의 즉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지금 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이스라엘 왕은 그 상황을 보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저들을 내가 칠까요? 자기는 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치라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칠까요?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치지 말라고 합니다. 칼과 활로 사로잡았다 하더라도 그들을 쳐서는 안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데 그들을 죽이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떡과 물을 내어주어서 먹게 하고 그들을 자기 주인에게로 다시 돌려보내소서라고 합니다. 그러자 왕은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을 대접을 해서 오히려 자기 적군을 대접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게 되는데요. 그 소식을 아람의 왕도 들었겠지요. 그들은 다시 군대를 데리고 자기 나라로 들어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이 바로 이 사항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람 왕이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침상에서 하는 이야기까지도 다 아신다. 심지어 아람 왕이 심중에 품고 있는 말까지도, 그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람 왕은 누군가 간자, 즉 첩자가 있어서 자기의 말과 행동들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것이지 그 어떤 첩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고 단번에 엘리사를 죽이러 온 그 군대들을, 그 많은 군대의 무리들을 한꺼번에 눈멀게 하고 눈뜨게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말을 하고 있지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과연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나를 속속들이 알고 있고 나의 행동, 나의 말, 나의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는 분으로 두렵게 생각을 하느냐? 우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과연 믿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세요? 그렇게 많이 믿기는 믿는데 온전히 믿지 못하고 두려워는 하는데 내 앞에 있는 것처럼 나를 늘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렇게 두려워하며 경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는 걸 보면 우리의 믿음이 조금은, 아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도하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모든 것에서 아마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이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아람의 군대보다 낫고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아람 군대의 그 어떤 무기보다 낫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아람의 군대들은 퇴치가 되고 물러가고 다시는 두려워서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조차 못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기도할 때에 아수르 사네립 왕은 이스라엘을 침공하였다가 하루 저녁에 18만 5천 명이 송장이 되고 홀로 남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나라로 돌아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그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기도로 단 하루 만에 정군이 몰살을 당하고 사네립 왕도 결국 그 나라에 돌아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모세의 기도로 출애굽 당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이 지게 되자 아론과 훌이 양옆에 모세를 보좌해서 모세 돌을 가져다가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 둘은 양옆에서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요. 그러자 하루 종일 이스라엘이 이기게 됩니다. 모세 한 사람의 기도가 아말렉을 물리친 겁니다. 이사야의 기도가 아수르 사네립 왕의 18만 5천 명 군대를 하루아침에 몰살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엘리사의 기도로 엘리사를 죽이러 온 그 군대가 모두가 눈이 멀고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그들이 들어가서 눈을 뜬 후에 그들은 대접을 받고 돌아가서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할 생각조차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때 요아스 왕은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고와 마병이여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떤 병거와 마병도 엘리사만큼 그렇게 능력 있지 못하였고 그렇게 싸움에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어거스틴이 너무 방황하는 그런 생활을 하니까 당시 유명했던 감독이었던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암브로스 감독은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바로 보이는 문구죠. 기도하는 어머니의 아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용사가 단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 명의 기도의 용사가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은 자녀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정말 전쟁을 하듯이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내 문제가 되었건 내 자녀의 문제가 되었건 직장의 문제가 되었건 결혼의 문제가 되었건 내가 주님의 기도의 용사가 되었다면 우리 가정이 평안할 것이고 내 자녀가 형통케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님께서 시행하시겠다라고 합니다.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나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놓고 전쟁을 하듯이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 보셨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었다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지역이, 우리의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입어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사랑이 전쟁을 그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눈먼 아람의 군대를 이스라엘 군대들이 쳐서 그들을 몰살을 시켰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전멸을 시켰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람은 그 전쟁을 끝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군대가 몰살을 당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흥분하고 원수를 갚겠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보복 공격을 계속했겠죠. 그러면 전쟁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어쩌면 더 많은 시간을 전쟁을 하거나 혹은 아람의 군대가 힘이 되어 세워서 이스라엘을 짓밟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군대를 그 죽이러 들어온 특수부대들을 대접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므로 인해서 그들은 스스로 그 전쟁에서 물러났었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이 전쟁을 멈추게 한 것은 그들을 눈멀게 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들을 대접하여 돌려보낸 사랑의 결과입니다. 결국 사랑이 전쟁을 그치게 한 것입니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어찌 마땅하지 않겠어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가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내 직장의 동료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죠.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중보기도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하여 중보해서 기도하면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하면 그 기도가 그에게 축복으로 임하게 되고 또 나에게도 중보기도를 한 나에게도 복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기도해 줬는데 그 사람이 그 기도를 받을 만하지 않고 거부를 하거나 받을 만하지가 않으면 그 기도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나는 중보기도를 하였으니 복을 받은 것이요 그가 받아도 나에게 복이 되고 받지 않아도 나에게 복이 되니, 우리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힘든 것은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내 주위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용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소리 없는 전쟁터입니다. 이 아람과 이스라엘 군의 전쟁터처럼요. 이 전쟁터에서 희망은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전쟁터 속에서 희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의 복음만이 오직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희망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 되라. 너희가 세상의 빛이 되라. 할 수만 있거든 너희는 세상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피스메이커, 즉 평화주의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평화 사절단이 되어서 이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이 세상을 밝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정이면 가정, 직장이면 직장, 나라면 나라, 교회면 교회,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는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평화의 사절단이 되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사와 아람 군대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분.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의지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엘리사 한 사람의 기도가 군대보다 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된다면 그 어떤 환난과 고난과 마귀의 유혹이 결코 우리의 기도의 장막을 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지켜내고 마귀의 계획을 다 부서뜨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군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전쟁을 그치게 한 것은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전쟁 같은 이 세상 속에서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화평의 사도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맛나게 하고 우리의 가정을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게 하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가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과 같은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이 희망입니다. 오직 주님이 희망입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평화롭게 하소서.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부족하오니 우리 주의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370장) 1절과 2절만 찬양할게요. 1절 2절을 찬양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 기도함으로 수요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를 지극히도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며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하나님의 모든 지교회들 위해, 우리 하늘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